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다 준비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설계를 천천히 풀어 나가서 애들이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근데 자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조용하게 시끄럽지 않아 조용하게 오시고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확 내리고 막 여기 막 불꽃 같은 뜨거운 게 나타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어쨌든 막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나도 되네. 하나님이 나와줬어. 나는 은사를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월적인 하나님이 언제 나오시느냐? 우리의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이게 뭐지? 성경 읽을 때 만나는 하나님 말고 찬양하고 우리가 부흥회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 뭐지? 이게 이제 제 마음에 학문적인 숙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교육부 목사가 돼서 여름 수련회 학생들 주일학교 다 제가 관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부흥회라면 강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은혜를 끼쳐야잖아. 근데 부흥사가 설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정원 목사님 보세요. 나보고 그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나마 한국에서 그거 본 사람 나밖에 없어요. 외국에 거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풍선 같은 거를 하고 이래가면서 또 기도했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온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뭘 준비하니까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어. 변화될 준비. 풍선을 가지고 기도하는 박수 치는 거 확 나오니까 또 막 기도하고 이것도 내가 한 100명 되는 교인들이 막 바뀌는 거면서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또 주일학교를 다 맡았거든요. 얘네들 수련을 또 해야 돼.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그래서 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다 모여서 세족식도 하고 6월절 여러 가지 행사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고 나서 기도하고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밤이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오늘 말고 언제 또 하나님 만납니까? 내려오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근데 신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면서 바뀌어나가.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뭐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찾아와. 아니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바뀐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 수련회 제가 그냥 얼마나 여름 겨울을 했으니까 6년을 했거든요. 이게 12죠. 중고등부 24, 24. 그걸 계속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떻게 사람이 바뀌지? 이 거룩의 경험이 사람을 바뀐 거예요. 자, 오늘 얘기했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에서 왜 이게 물론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벌써 옛날에 중고등부 청년부 아직도 하시고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할 때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 목회할 때는 이게 약하긴 하죠. 거기에 맞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갈때 우리가 뭐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늘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목회를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청년부를 11년간 할 때 서울에서 분당에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하여튼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눈다면은, 이거는 책에 있는 얘기지만은 오늘날의 개신교회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까 사실 다 얘기한 건데 거룩의 위기예요. 거룩의 위기. 형식적인 성화는 다 알아. 그거 가지고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갈증을 느끼고 왔는데 돌아갈 때 여전히 같은 갈증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거룩을 경험했든지 좋아요. 아니 저는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되긴 됐어요 처음에. 근데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도록 도와주지? 이것도 난제, 이것도 어려워. 어떻게 도와주지? 나는 됐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럼 여러분이 거룩이 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찾아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구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합법적인 제사장,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목사가 됐잖아요. 합법적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향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거룩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교회가 뭐야? 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끝, 집에 가. 이게 다야. 이러면 여러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융이라는 학자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개신교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참 이런 개신교 목사는 어린아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만나는 분이구나. 대단하다. 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척을 하는데 아니 아이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큰 비밀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게 뭐야 이거? 있는 척하는 거야? 이게 융의 고백이에요. 그 유명한 심리학자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죠?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러면 뭔가 하나님 나를 다 보는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없으면 어떡하죠? 기다려야죠. 기다려. 하나님 임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는 누구누구에게 임해주세요. 성도들이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개신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왜 안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놓쳐버렸고 계명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찬양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겠죠? 죄를 멀리하는 게 어때요? 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 찬송을 왜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죄가 막 특징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세수를 해야 돼요. 영적 세수. 그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구원을 또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무식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속해 주시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거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칭의와 성화가 조화를 이뤘어요.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이 됐고, 이미 선택이 됐어요. 존재론적인 거룩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 율법주의가, 유대교, 야 성화에 실패하면 칭의가 무효화. 그러니까 아니야. 또 개신교는 칭의를 강조하면 있는데, 자 그건 좋은데, 자 그럼 개신교는 뭐냐면 유대교 율법주의를 극복했어요. 성화에 실패해도 우리가 칭의가 돼.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감격하니까 너 해. 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개신교는 아까 얘기했죠.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무도덕주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의지적으로 뭐 하려고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 하나 여기, 자 요거 하나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노력할 때 맨날 무슨 토론을 하는지 알아세요?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를 잘해. 행위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그 너무너무 뭐 답도 없어. 맨날 왔다 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칭의와 행위만 얘기하면 안 돼요. 거룩이 나와야 돼요.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거룩하게 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동을 잘하려면 어디서 나와요? 거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행동이 그만큼 기쁨이 넘치는데, 거룩을 경험하지 않고 너 구원받았지? 이거 해. 그럼 하긴 해요. 힘들어. 짜증나. 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짜증이 나면 뭔가 잘못됐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인들이 짜증을 내. 아, 은혜가 없구나. 짜증내는 사람 혼내면 안 돼. 교회 나가요.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뭐예요? 우리가 하던 거예요. 찬양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아까 오늘 정재상 목사님 얘기하셨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머무는 모습. 하나님을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으로 우리를 쫙 쬐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죄가 깨끗함이 있는 거죠. 마치 다 더러운 시궁창물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 성경은 믿음과 칭의와 행위, 믿음과 행위는 게 아니라 거룩과 순종. 자 거룩은 언제 경험한가요? 거룩은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 만날 때 거룩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가서 나에게 맡긴 일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의 신명기는 뭐냐면 너 선택받았으니까 계명을 지켜. 이게 신명기예요. 제사장문은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예요. 거룩해지는 건데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서로 달라요. 신명기와 제사장문은 서로 세계관이 달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칭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죄를 해결해야 되지. 그게 제사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지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로 거룩해져요? 그냥 살지. 거룩의 목표는 뭐냐? 능력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악들이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명기와 제사장의 차이가 있죠. 제사장 문헌의 핵심은 신약으로 가면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요거는 예수의 피를 통해 만나.
성령을 통해 경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율법주의라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린 형식주의가 아니라 제2를 계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예요? 제2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거를 자꾸 자기의 의로 쌓는 거, 그게 율법주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율법주의의 저항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개신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게 구약은 제사장만,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유대교 율법주의의 권사네, 버려. 그리고 계명만 남으니까 둘 중에 하나, 칭의와 계명,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준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루터 이런 얘기를 제가 다 여기서 했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거룩의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인데, 개신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제사장문화는 필요 없다. 그래서 칭의와 계명만 남았어요. 거룩의 과정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나는 자기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만 하면 윤리적인 설교. 뭐가 빠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 만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신교의 죄가 굉장히 형식적인데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고, 자, 그래서 개신교는 교재에 다 나왔는데 거룩이 무시되고 선행의 종교가 됐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나왔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저항한 거, 자 보세요. 이런 거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편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해 대항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오늘 정재산 목사님 본문 묵상했죠. 정결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라져야 되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내가 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소리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만 남아야 돼요. 거기에 자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의를 쌓아 올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공적인 예배가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적인 예배, 오늘 예배 잘 들었다, 기뻐.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은 또 뭘까?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영이 만나야 돼. 영적인 예배. 그러면 참여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소리와 같이 사라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난 영혼과 감격으로 가득 찬 예배. 예배 끝났어. 소리 잘했지? 예배 어때? 괜찮지? 이러면 예배 끝난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여운이 남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난 감격을 가지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 세수.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면, 그래. 예배를 하러 들어올 때는 뭔가 낙심하고 실패한 것 같고 나만 잘못된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쫙 목욕을 시켜서 이제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겠어.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주 동안 그래, 잘 싸워. 그렇게 싸우고 한 주 후에 돌아왔을 때 잘 싸웠지, 격려하고.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거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책임을 완수하는 느낌이 들거나 예배를 준비한 우리의 노력과 의만 강조된다면 괜찮네. 한국 내가 좀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게 기억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의 두 가지 얘기가 되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날에 이제 자, 오늘날에 거룩이 이제 이렇게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이 왜 문제냐? 하나는 뭐냐? 거룩의 신학이 없어요. 잘 몰라. 성화의 방법은 아는데 거룩이라는 게, 저도 하나님이 선례 인도할 때 저한테 그런 경험을 안 해줬으면 여전히 계속 율법주의로 갔겠죠. 오늘 확 하나님 치면서 어이구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과 거룩을 배우구나.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죄와 저항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항상 이 죄의 마성적인 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가정에 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교회에 악이 어떻게 오는지를 가만히 보면서 그 죄의 공중권세를 늘 의식하면서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데 개신교는요 구원받을 때 지나면은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죄가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선도 어린이 선도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 자기가 한 주 동안 죄짓고 어렵게 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데, 교인들이 용서 빼고 기도하면 가르치셔야 돼요. 용서를 담아서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영적 세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이 뭐냐? 자, 보세요. 이제부터 요게 간단해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일상이라고 표현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뭐냐? 거룩을 경험하면 능력이 나타나. 이게 중요해요. 왜?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그러면 중독도 사라지고 악한 게 사라지고. 자, 죄를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 설명했어요. 일상과 구별된 공간에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체험.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욕심과 그런 악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가 기도를 해보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하려고 막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래서 기도가 안 돼. 30분은 그거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처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갈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비로소 나를 깨달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임재를 체험하고 죄와 악을 처리하여 주일날 교회 와서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고, 예수 구원받았지만은 한 주 동안 한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일상의 삶이 회복이 돼요.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삶이 회복이 돼요. 죄를 떨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 돌아가는 거죠. 일상에 돌아가서 이번에는 죄와 악에 저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하느냐? 1%의 악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5%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들 옛날에 데이트할 때 남자들한테 1% 마음을 주면 99%도 금방 뺏긴다는 거예요. 1%가 중요해요. 죄도 1%를 허락하면 99%가 나와요. 1%와 싸워야 돼요. 죄는. 그래야 싸워요. 정결은요 그렇게 5% 10% 막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악착같이 1%와 싸워서 내가 100% 정결하게 살려고 해야만, 그래야 내가 능력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많이 노출돼야 돼요. 그럼 어떤 걸까요?
제가 장신대 생활관에 있다 보니까 어떤 걸 알았냐면은 생활관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을 해요. 그럼 찬양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막 마치 그 뜨거운 성령님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 막 하는 거 말고 기다리세요. 새벽 기도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어요. 머문다는 게 중요해요. 네, 머물러 있어요. 많이 머물러 있을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데, 자 보세요. 칭의는 한 번에 끝나죠. 거룩은 오랜 시간입니다. 무시계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폐병을 앓았는데 폐병이 올라와서 목을 다 넘어가려고 했어요. 약이 없어가지고 대전에 나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마침내 약을 찾았어. 근데 약을 먹으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에서 또 이 폐병이 나와. 그럼 또 넘어져. 또 약을 먹어.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 안 사라져요. 그게 나온 것 때마다 치유하거든요. 똑같아요. 새벽 기도 가서 오늘 의식으로 나온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죠. 내일 또 와. 한 번에 안 돼. 계속 하나님 안에 품에 머물고 찬양하면서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변화가 되면은 이제 윤리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제 실천적인 건데, 거룩의 장애물을 극복하려면은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고 내재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죄와 악을 처리해서 영적 세수를 해야 내 삶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1%의 죄에 저항하고 정결을 추구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 중세시대 때나 고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얘기 다뤄보세요.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악에 저항하고 어떻게든 간에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 그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 뭘 하지? 그랬을 때에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뭐야? 하나님 앞에서는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거룩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옛날에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오시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재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계시지만,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걸 간구하는 것은 결코 비상서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초월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변화될 길이 없어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초월성. 그래서 오늘도,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것보다 예배 드릴 때 필요해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날의 제사는 오늘날의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기를 기대하는데, 자 그러면 그분 앞에 섰을 때 뭐가 좀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 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의도적인 죄가 있죠, 모르고 지은 허물이 있죠, 남으로 상처받은 게 있죠, 내성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갇혀버리죠, 외향적인 사람은 분노를 폭발해요, 열등감이 있죠, 또 더 나가면 중독이 돼요, 의식이 있고 성중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가운데 모든 거를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거를 우리가 그까지도 하나님 드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은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제 5분 정도만 하면 다 끝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룩이라는 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야곱이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모세, 바울 삼층천 체험했죠. 구약에 보면 성막을 통해 하나님 나타나시죠. 보좌 환상이 있어가지고 이사야, 미가, 에스겔, 다니엘 다 경험하죠. 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세요. 승천했죠. 또 바울이 그 예수님 따라서 삼층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로운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뭐 이 세상이 그렇게 아주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서 구약을 예수의 빛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요것도 제가 이제 의라는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얻는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보면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 이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떠나고 믿음과 할례, 거룩인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완전은 탐임, 흠없는. 그래서 제의와 계명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럴 때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뭔가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 먼저가 이제 마지막.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의를 얻었는데 뭘 또 구원을 구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만 이제 5분 안에 마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능력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생겨나고,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부정적이고 우울증 많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어둠의 영역에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왜 이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고 그냥 죽을 때까지 완전 노예, 죄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여기 길게 얘기했어요. 첫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정결하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죄가 우리의 인격을 깨뜨리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오게 되면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한 주 동안 나의 지은 죄를 예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길 기도하는 영적인 세수. 그 다음에 내 삶의 더러운 구석들,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더러운 영역들을 우리가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폭력이 난무하고 욕이 난무하는 가정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누가 이기적이고 싸운다,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더러운 영역을 기도해요.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 저항하는데 특별히 중독은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기도해야만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떤 열등감이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악과의 전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정재사 목사님 하신 얘기죠. 묵상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려는 노력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거룩을 실천 제일 중요한 거는 새벽 기도가 제일 좋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오래 안 걸려요.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옛날의 악한 것들, 최let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리게 하시고 그거를 예수의 피로 가지고 보혈 위에 올려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래 머물수록
그거를 막 제목만 계속 하면은 한 20분 하면 끝나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기다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게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 이거 걷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래 머무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성품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보면 신적인 성품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품이 계속 변화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치유가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참 저는 목사가 돼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제가 더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오늘 강의하기 너무 감사한데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500년의 개신교는 친위에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친위의 한계는 뭘까? 그동안 놓쳤던 거룩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의식하고 살아있는 초월의 경험을 위해 하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치유와 죄와 싸움과 초월하신 하나님과 1% 죄와 싸우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마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오늘날 새롭게 바뀌면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같이. 근데 목회자가 왜 거룩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변화가 되는데 목회자가 모르면 그냥 맨날 집에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한 것을 좀 더 생각해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룩을 경험하고 주일날 일상에서 사람에게서 오는 거룩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행복한 목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룩의 유산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는 거룩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는 거룩을 실천하는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장로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